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인데요, 제가 요즘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속에 울리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마음속에 은혜는 막 밀려가지고 뭔가를 막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면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거의 토요일은 제가 거의 밤늦도록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앉아 있는데요, 어떨 때는 대여섯 시간 앉아 있는데 두 줄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울림이 너무나도 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설교자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죽을 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성령님은 맛있는 밥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오늘 그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또 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이 두 본문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딱 캐치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의 공통점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문제를 다뤄요.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셔요.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학적인 이슈도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함께 본문 말씀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작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반갑다 이러면 좋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멀리 하늘을 바라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온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안 불렀어요. 전유성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분은 개그맨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개그맨들 다 데리고요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영도 잘 못하는데 바다를 보고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후배들이 뒤에 있는데 야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더니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밀물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썰물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그맨 후배들이 선배님 하고 가가지고 물에 막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췌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바다가 안 불렀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요, 보따리 싸들머지고 와도요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코미디를 옛날에 그 구봉서 선생님이나 배상년 선생님 이런 분들 다 그렇잖아요. 팬 아닙니까? 뭐 배상년 선생님 비실비실하고 막 다니고 막 흉내내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코미디 프로 중에요 하나는 수영장인데요. 수영장 앞에 매표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내면 표를 주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근데 앞에 5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6번째 사람이 서 있었는데,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돈은 안 내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요, 표 하나 주고 돈을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6번째 사람이 계속 본 거예요. 그 2번째 사람도 가가지고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표 하나에 2,000원을 줘. 3번째, 4번째, 5번째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 6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내 차례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손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매표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내 아들이야? 얘 5명은 다 내 자식이라 내가 표하고 돈 줬지, 네가 내 아들이야? 왜 손을 내고 야단이야? 돈을 내야지. 여러분, 진짜 귀중한 신학적인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2번째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널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는 따라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따라가게 해주소서. 그래도 여호가 깃들일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따라간다고요. 내가 안 따라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을 꼭 따라갈 거예요. 제발 보채지 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안 따라갑니다. 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세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라가는 일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아직 지금 남아있다. 내 부모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서 따라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적 이치는 맞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아직은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장사는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를 다 들이대고 따라가지 않을 이유들을 세어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들을 다 댈 수 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 번째 사람 61절로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희 아버지가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줬죠. 보증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하루아침에 다 날리셨죠.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밖에 나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렇게 강팍하던 분이 다 망하고 나서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망하시고 나서 한 번은 술을 이만큼 드시고 오셔가지고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 뭐냐 그랬더니 저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망한 거 생각하면 뭐하냐. 다 그것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제 나는 마음 편하니 앞을 보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논리가 있고요, 현명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말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패밀리야. 가족이에요. 가족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자식들 건사하고 먹이고 살리고 걔네들을 다 케어해야 되는데 그 케어를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가족을 다 돌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 나면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너의 인생에 부르심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부르심의 조건과 단서를 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합당한 조건들과 이유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내가 산에 들어온 내가 먼저 처리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잡고서 걸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물차에 운전수가 시골길을 가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태워가지고 읍내까지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고서 할머니 타세요. 제가 읍내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보따리는 이고 있어. 그래서 운전수가 그랬습니다. 아니 할머니, 차에 탔는데 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는 내가 지고 가야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들고 갈 건 뭐 있어요? 들고 갈 게 뭐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문제는 내가 지고 가야지. 이것까지 주님한테 맡기면 얼마나 미안해. 송구해. 여머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예는 있어야 돼. 내가 적어도 이런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나가야지. 세상 죄는 다 지고 가 혼자. 우리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거는 못 나요. 주님이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 나는 nothing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주님이 이 순간에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오늘 나와 함께 거하고 함께 길을 걷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아직은 아닌데요. 주님 세상이 아직 너무 좋아요. 주님 아직도 내가 누릴 게 조금 더 있어요. 어디도 좀 여행 가야 되고요. 내 버킷리스트에 몇 가지가 지금 아직 해야 될 게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요. 이거 하고 따라갈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이 지금 부르는데 할렐루야 주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부르심을 받고요 다 버렸어요. 다 자신이 가진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부르심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내 가슴을 강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여러분 잡아야 될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줍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 끝까지. 그러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간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이유와 변명을 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요즘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리더십의 전도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폴 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진짜 금수저예요. 아주 그냥 정통적으로 좋은 교육은 다 받았고요.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청년 리더로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고 갈수록 가슴은 답답하고요. 점점 더 나띵이야. 더 누리면 누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해피하고 기뻐야 되는데요. 가슴속은 더 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완전히 내가 왜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정말 성공한 리더의 본보기처럼 보였지만 자신은 그것을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리더십에 관계된 책, 인생에 관계된 책을 읽다가요. 그 잘 나가던 기업체를요. 하루아침에다 사표를 냈습니다. 부모부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너 미쳤냐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깨끗이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내 인생에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다시 새롭게 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USA 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엇을 설문조사했냐면요,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을 하나를 준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겠냐?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네가 질문하는 거 한 가지는 꼭 대답해 줄게. 뭘 물어볼래?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언제 부자 됩니까? 하나님 저 언제 팔 잡힙니까? 이걸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신기하게도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였대요.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리차드 라이더와 데이비드 사피로라는 사람이 쓴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인용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했다는 문제도 아니고요, 명예를 많이 얻지 못했다는 문제도 아니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까봐 걱정한대요. 야, 내 인생 와가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애들 키우고, 먹고 자고 일하고 애들 키우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인생의 바퀴 속에서 내 인생이 죽을 때 나는 어떤 의미의 삶을 살다가 죽는가,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많이 가져다 줍니까? 죽을 때는요,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다룰 저는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이 세간은 큰 데가 아닙니다. 이 세간은 조그만 동네요. 사람들이 오가는 통관세를 받고 그 주민들에게 약간의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 징수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간에 있을 때 부른 거예요. 야 레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아무 말도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아내한테 말하고 와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제가 권사할 가족이 있습니다. 조금 돌보다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알페의 아들 세리 레이가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부를까 겁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직 나는 부르면 안 되는데요, 난 아직 조금 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때 따라갈게요. 여러분, 따름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뺏기지 아니할 보화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까지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만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인생들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 전에 제가 몇 번의 이 같은 설교를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얼마나 장남으로 귀했는지 제 얼굴을 봤더니 귀공자더래. 제가 한나를 볼 때 그랬거든요. 제 딸을 봤는데 미스 코리아 될 상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딸을 낳나,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예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는 말을 안 해. 어떤 사람 남자나 여자냐라고 막 묻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제가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좀 내가 눈이 약간 좀 그때 멀은 것 같아. 제가 봐도 약간 좀 남자처럼 생기기도 했어. 귀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귀했던 거죠. 장남으로 낳았으니까. 그래서요, 저의 이름을 점쟁이가 줘줬어요. 점쟁이가. 돈도 엄청 줬어요. 그때 방앗간 했는데 쌀 갖다 주고서 제 이름 줬어요. 그래서 김우창. 근데 그 점쟁이도 좀 영감이 있나 봐.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요, 도울 우자야. 창자는 뭐냐, 빛날 창자야. 도와서 빛나거라 이거야.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장이에게도 예비해서 제 이름을 그렇게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엇을 하든지 무당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주고서 뭘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 그런데 제가 어려서요, 죽을 고비를 한 3-4번 넘겼습니다. 저는 진짜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를 해서 넘어지면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호흡을 못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인공호흡해서 의원까지 저를 데려간 게 몇 번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죽다 살아가고 집에서 귀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파서 맨날 그렇게 있는데, 그때도 저 무당한테 점치러 간다고 저를 얻고요, 그 새벽에 시내버스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웃에 사는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그분은 안 나가. 그분은 일수직으로 돌아다니는데 돈을 너무 벌고 나서요, 예수님을 잊어먹었어요. 저번에 어머니 한번 갔을 때 그때도 안 믿더래. 밥은 맛있게 많이 사줬는데 그분이 은인이에요. 저희 어머니 전도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얻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파서 무당한테 알아보러 지금 가야 돼. 그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야, 너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예수님 믿어봐. 얼마나 기쁜지 아니? 너 가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게 새벽기도예요. 저를 얻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예요. 저를 얻고 가가지고 새벽기도에 갔는데 너무나 무당이 맨날 뭐 하지 마라 그런 말만 듣다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가죠. 거기서 엄청 혼자 저를 얻고서 우시고 아주 늦은 시간까지 울고 엉엉 울고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 계셨어요. 기도가 뭔지도 알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날로부터요, 무당한테 가는 발길이 끊어지고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 동생이 그 아픈데도 새벽에 앉아가지고 계속 잊어먹지만, 읽으면 또 잊어먹지만 계속해서 그걸 읽고 계신데 한 번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는요, 세상 말로 여러분 장관 자리 하나 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 그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요, 이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지금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좀 다시 넘겨주겠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양이 제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불렀던 거랑은 좀 느낌이 여러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앞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쭉 해서. 여기서부터 부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따라가리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